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수협에 오신 우리 화평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글귀를 보시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잠들다. 아, 좋다, 좋아. 다시 합창합시다. 여보, 안경 안 보여.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네 문장 또는 글귀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들 잠들다. 예? 들으셨습니까? 김선숙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같은 말이란 거죠. 자, 여기에 제가 한 단어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내 안에. 제가 글을 봤습니다. 어떤 이제 문필가인데 이제 기고한 글을 보니까 내 안에의 소중함을 이렇게 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같은 이 문구들을 이렇게 예시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내 안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봐도 내 안에, 뒤로 봐도 내 안에, 옆으로 봐도 내 안에. 야, 그분이 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그렇게 이 글에 묻어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아내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참 내 아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여전히 좋습니다. 제 아내가. 한 20년, 30년 이렇게 참 이제 부부 생활 하다 보면 내 아내, 내 남편 이런 특별한 감정이 안 느껴지죠. 옆에 누워 자도 사람인지 나무 토막인지 모르고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화평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또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내 아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무슨 아내 없는 사람은 마누라 없는 사람은 서러워 살겠나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도입부를 좀 이렇게 이렇게 올려드렸냐면 앞으로 봐도 좋고 뒤로 봐도 좋은 존재가 내 아내뿐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옆으로 봐도 항상 한결같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예. 하나님은 앞으로 읽어도 뒤에 읽어도 뭐 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분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항상 그 자리에. 예. 그래서 참 우리 눈이 침침해져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봐도 잘 안 보이죠. 가는 기가 먹어서 설교 음성을 잘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은 달라지질 않습니다. 항상 그분은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한결같은 분으로 계시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이곳에 한결같은 사랑의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참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좋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안정감. 그 속성이 바로 신실함에서 나오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하나님.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쏟아 부어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화.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받아서 점점 거룩해져가는 존재죠.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신실한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의 감정의 이 변덕스러움이 있습니다. 한창 좋았다가 갑자기 급 다운되어져 버리는 우리 안에 이 기복적인 상태가 있죠. 여러분, 성화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우리의 감정의 진폭, 우리의 이 감정의 변덕스러움이 언제나 어디서든지 한결같은 그 항상성을 키워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늘 변덕스럽고 바뀌어지는 우리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묵상하면서 점점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죠. 흔들리지 않죠. 상황에 따라서 변치 않는 그런 신실함. 이게 성화되어져 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측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시험을 만나도 금세 제자리를 잡죠. 잠시 흔들렸다가도 금세 이 신실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사람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그게 바로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이 고린도 교회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이 시험거리들, 그것을 바울 사도가 극복하라, 이겨내라, 그렇게 당부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오늘 제시하고 있는 이 시험의 사례들을 보시면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런 시험, 그것들을 그대로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실패했죠. 갖은 시험을 당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이런 죄악의 범죄의 목록들이 나오죠. 자, 7절을 보시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출애굽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음행이 나오고 9절에 보니까 주를 시험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원망도 있었죠. 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이 광야의 시간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멸망에 처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 범죄의 목록들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상황적으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서 여기에 예시를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는 교회들 뿐이겠습니까? 고린도의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세월의 오랜 흐름을 겪은 오늘날에 우리 부산에 사는 교회도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런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우리가 사는 이 부산하고 참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지리적으로 남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비슷한 점이 또 있습니까? 뭐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게 잘 보여지죠. 본문을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가 겪는 이런 영적인 상황들이 우리가 이 부산에 교회 터를 두고 신앙생활을 할 때 비슷한 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선 고린도가 어떤 도시입니까? 고린도라는 도시가 음행의 도시죠. 음행의 도시. 헬라 지역의 음란의 대명사, 방탕의 대명사라고 불려지는 도시가 바로 이 코린토스, 고린도 아닙니까?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도시답게 축제 때만 되면 이 아프로디테 여신이 자기의 여사제들을 거리로 내보냅니다. 문 남성들을 유혹하라고 말이죠. 헬라 전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 축제 때만 되면 고린도로 몰려와서 자신들의 쾌락을 즐기는 일이 그들에게 일상이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교회였죠. 이 고린도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도시 자체가 우상이죠. 도시 자체가. 그리스 전역에 산재에 있는 이 신상들, 그것이 우상이 아니고 이 고린도 안에 있는 재물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 이 자체가 결국 우상이었습니다. 그리스 이 철학의 이 나라답게 그들은 아주 지성을 숭배했습니다. 이 철학 자체가 그들에게는 대단한 그런 우상의 역할을 하고 있죠. 본질적으로 이들은 자기 자신이 바로 우상으로 여기고 살아가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기 중심, 자기애, 이런 것들이 결국 우상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탐욕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그런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이 고린도아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살펴봤습니다. 시시푸스의 바위를 보았죠. 끊임없이 바위를 산 꼭대기로 밀어 올려야 되는 이 시시푸스 왕의 이 신화 속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위에 가가 꼭대기에 도착하면 또 하염없이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왕은 또다시 산을 내려가서 그 바위를 밀어 올리는 이런 끊임없는 반복된 노동, 그걸 계속하죠. 이 신화 속에 들어있는 이 저주받은 형벌이 어쩌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향방 없는 노동, 미래를 볼 수 없는 그런 암담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던 이 고린도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곳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그런 사회적인 세상적인 풍토 위에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르게 살라고 그들을 독려하고 복음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배경이 10장에 쭉 나오는 내용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겪었던 그런 광야에서의 실패 사례, 이러한 일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다수의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그들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범죄했던 목록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우상 숭배에서부터 원망에까지 이 내용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한 번 더 반복을 하죠. 자,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본보기란 말이 한 번 더 나오죠. 6절에서 또 11절에서 본보기.
이게 이제 원문에 보니까 흔적, 원형, 모형 이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의 이 실패했던 흔적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오늘 이 부산의 화평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의 본보기처럼 이렇게 제시를 해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비춰봐야 될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다,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아까 말했던 고린도시에 세워졌던 이 고린도 교회, 참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교회죠. 영적인 은사가 아주 뛰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우선 똑똑했습니다. 지식이 뛰어났죠.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있다 했습니다. 그들은 언변이 좋았습니다. 구변의 은사가 있다 했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그런 은사들이 그들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었는지를 모르죠. 하나님께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가 숨기고 싶은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잡음이 많은 시끄러운 교회, 성장하지는 못하고 살만 찐 비만 교회, 누구나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그래서 머리가 커져버린 가분수 교회, 이게 고린도 교회를 특징 짓는 참 불명예스러운 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쑥스러운 평가를 받는 교회가 되었는지 12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죠. 자,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내용, 이 12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광야 이스라엘로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7절부터 살펴보았던 내용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지었습니다. 우상 숭배. 이게 출애굽기 37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바울이 떠올리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8절에는 음행입니다. 민수기 25장에 이 바알 부올 음행 사건이죠.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성들을 유혹해서 범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일입니다. 9절에 보니까 주를 시험했다 했습니다. 이건 민수기 21장에 불뱀 사건을 말하죠. 광야길로 인해서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만나 말고 딴 걸 달라고 그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불평을 늘어놓다가 그들은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죠. 10절에 보니까 원망이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도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가리키죠. 이런 것들이 자신들이 멸망을 당하게 만들었던 요소가 되었습니다. 본보기가 되었던 그런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본보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까불면 망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까불면 망한다. 돌판, 계명이 쓰여지는 그 돌판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나대다가 그 돌에 부딪혀서 머리가 깨지고 자빠져서 졸해버린다. 이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았으면 뭘 합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자, 좀 풀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죠. 자,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홍해를 나오는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이 해석하기를 세례를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은 것과 또 이 반석을 터져서 나왔던 그 물을 마셨던 사건을 마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성찬식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었고 세례를 받는 그런 축복에 참여한 자들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 이 자유, 권리, 이 축복, 말할 수 없는 그 특권을 그들이 받아 누렸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음행에 빠졌다, 그리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방탕한 모습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들을 잘 보십시오. 고린도 도시의 모습 저리 가라입니다. 세상 권세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도전해 오죠.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의 요소들이 많습니까? 그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런 권세들이 우리를 덮쳐오면요, 참 우리가 너무 힘이 없고 너무 속절없이 넘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도전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질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니까? 죄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죠. 이것도 내가 살아가는 최선이라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들을 별로 문제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수준을 그렇게 한없이 떨어뜨려 버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을 하죠. 무조건적인 용서, 값없는 그 용서를 우리는 너무나 착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니까, 그냥 일상의 죄를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 지으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내 죄가 다 용서받을 거라고 너무나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런 회개 행위 자체도 이제는 하질 않고 그냥 속으로 그냥 하나님이 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해하시겠지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덮어버리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유혹을 가해 오는 그런 모습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꼭 문제점이 뭡니까? 꼭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자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난 하나님을 잘 아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니까, 그런 맹목적인 그런 허탄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만만해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분들이 자신감이 더 크다라는 거, 이거 문제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만한 분들, 이게 칭찬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처럼 그들은 착각 속에 빠져 있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해 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허탄과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시대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이 성도들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지 모릅니다. 선호수 앞을 내다보죠. 마귀는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니 어쩌면 선호수가 뭡니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밑밥 하나만 툭 던져주면요, 이게 뭔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이 마귀의 미끼를 그냥 덥석 물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뭐 몇 수 앞을 내다볼 필요도 없죠. 택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술수에 다 넘어가 버리는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출애굽기를 읽으셨을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도 읽으셨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속에서 출애굽에 성공을 했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참 부당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완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 백성들의 모습이 거울처럼 내 모습을 비추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조명을 하십니까?
아니면 혀를 끌끌 차면서 야, 저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저딴 짓을 해? 이건 옳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뭐 정죄의 어떤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까?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난 이렇게 살지 않아.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을 보십니까? 다시 한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가 손줄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섰죠. 그들은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그들이 서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앞으로 튀어나가 버린 거죠. 자신의 받은 은사와 이런 재능과 그런 것들 가지고 그냥 앞으로 질주하다가 말 그대로 돌뿌리에 넘어져가지고 땅에 코를 쳐박고 깨져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매사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서 있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인의 문제는 교만이죠. 구원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그들을 교만으로 이끌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선민의식, 특권의식,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죄 사함 받았고 나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 라고 말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이후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은 치열합니까? 거룩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 작은 죄 하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을 뿌리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몸부림을 칩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냥 나와서 하염없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는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그런 몸부림의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다른 거 막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본질은 그것입니다. 자신을 보는 거죠. 자신을. 거울과도 같은 이 사람들의 잘못된 행실을 나의 본보기로 삼아서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떻는지 그걸 살피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은 철저하게 해결하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근신하면 나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성화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교회 때나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부산에 있는 우리 화평교회,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은 얼마나 견고합니까? 갈수록 더해갈 것입니다. 갈수록 더 위선적이고 더 포장을 해서 거룩한 것처럼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한 죄악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해주면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만 잘해주시면 처음에는 이게 은혜인 줄 알다가도 나중에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내가 정말 잘해서 받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지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이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너희가 내 것이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은혜 가운데 반응을 했을 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 안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 강권적인 그런 역사로 그것을 부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들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향한 어떠한 선도, 어떠한 의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곳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잘된 모습으로,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죠. 나 같은 자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만 비로소 내가 이 자리에서 평안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가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선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오직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내가 의를, 칭의를 받은 그 순간부터 이후의 모든 과정들은 다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칭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좀 계십시오. 제가 미안하니까 하나님께 뭐 의지도 하기도 참 좀 그렇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계십시오 하면서 상황은 자기 스스로 이루어가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은혜의 의미를 아는 사람, 내가 왜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붙잡으신 손을 제가 놓으려고 할 수 없는 거죠.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전 과정, 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결과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본보기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실족한 것처럼 그것이 오늘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승리하고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이길 수 있었고 어떻게 해서 내가 넘어졌고 어떻게 해서 내가 자빠졌었는지를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렸을 때는 언제나 우리의 삶이 곤고해졌고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에 마음을 많이 뺏기고 우리가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에 아이가 있는데요, 그 바닷가에 이제 물놀이를 가면 물이 조금만 깊어지면 이 녀석이 항상 아빠를 찾습니다. 저를 찾아서 막 이렇게 막 으기적하면서 이렇게 다가오죠. 그리고 탁 앉습니다. 안기죠. 위험 사인이 오면 아빠한테 가야 된다는 거, 이 아이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그게 7, 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7, 8년 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방문 열고 쭉 들어가면요, 신경 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그럽니다. 와, 지 집도 아니면서 나가라 그럽니다. 지 집입니까? 내 집이지. 제 집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나가세요. 이제 지 스스로 하겠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초창기 때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향하고 있다가도요, 세월이 가면 무뎌지고 이제 하나님이 없이도 살만하겠다 싶으니까 스스로 서려고 합니다. 스스로. 위기가 와도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건 이렇게 머리를 쓰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요, 하나님 안 찾아주죠. 정말 코너에 몰려가지고 벼랑 끝까지 그냥 내몰렸을 때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 자기 스스로 서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시험을 만나죠. 세 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을 만나면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미쁘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두 번째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하는 점입니다. 난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보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죠. 출구가 있습니다. 출구가. 막혀있는 곳에 우리를 몰아넣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잠깐 그 연단의 시간들을 허락하는 것이죠. 때가 되면 출구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답답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이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져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이 숙제는요, 네가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유혹을 당할 때 여러분 어쩔 수 없다고 그것을 여러분 덥석 물지 마십시오. 고민하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그냥 생각을 하염없이 세상에 열어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신 이 과제, 성령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서 거룩의 열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습니까? 신자가 당하는 고난, 시험,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참새 하나도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향한 그 작정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신실하게도 지금도 작용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제로 내어주시죠. 과제로.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풀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섰으니까 내 힘으로 이걸 풀어가려고 할 것인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방법으로 그거를 풀어가려고 할 것인지, 그렇게 우리는 고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발바닥에 밟히는 낙엽 소리 그 하나에도요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멘탈이, 이 영적인 상태가 허약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닥치는 일에 우리는 늘 정정긍긍합니다. 늘 불안하죠. 하지도 않아야 될 염려가 우리 속에 파고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하나의 유머입니다. 유머. 그 프랑스 교포 3세의 이야기라고 하고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던 겁니다. 저 처음 한국 왔을 때 한국 음식 너무 무서운 것 같았어요. 저 점심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먹을래 했어요.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 사탕을 있냐고 했더니 그럼 눈깔 사탕은 어때? 했어요. 저 너무 놀라서 그거 누구 거냐고 했더니 사장 거 몰래 빼왔어. 저 기절했어요. 눈 떠보니 과장님 저 보면서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며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내 내장탕 먹자 했어요. 저 3일간 못 깨어났어요. 집에 가는 길에 식당 간판 보고 더 놀랐어요.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미칠 뻔했어요. 그런데 메뉴판 보고 완전 돌아버렸어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프랑스 3세분 많이 당황하셨겠죠. 한국의 맛을 모르는 사람의 하나의 그냥 일례입니다. 한국을 모르니까, 이 요리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모르니까 무서워서 뭐 기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들었던 이 이야기가 그냥 하나 유머니까 웃고 넘어가죠.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냥 어렴풋이 안다면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부유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멋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멋진 분인지.
성경의 맛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뭐 그렇다니까 그런갑다 하는 거 말고 정말 내가 그걸 느끼고 있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무서운 분. 이 벌을 주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이 고통에 그냥 아무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참 너무 냉정하신 하나님. 그런 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난꾸러기 아이가 연못에 돌을 던지면요, 개구리는요 생사를 거는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스럽게 우리에게 정말 과중한 뭐 숙제라도 뭐 시련이라도 줘서 심술궂게 쳐다보고 있다면 얼마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 싫은 분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요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멀리 좀 거리를 두고 사는 게 나의 인생에 좋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미래가 없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앞으로 봐도 좋고 뒤로 봐도 좋고 언제나 그 자리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정말 당당하셔도 좋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붙들림 받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그 하나님의 멋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물과 불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달려나가면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따라가 보십시오. 주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어떤 불꽃도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물이 우리를 엄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죠. 그분은 미쁘신 분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부지런함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 인자와 자비는 제한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푸근하시고 의지하면 안도가 되시는 분이죠. 언제나 내 곁에서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을 은사로 공급해 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붙드시고 날마다 이 믿음의 선한 걸음을 정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날까지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